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1절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구름 일게 하셔서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햇빛을 맞기도 하지만 그 구름을 거쳐내어 햇빛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눈에 단잠 오기 전에 고요히 주를 그리게 하시고
구주의 품에 안겨서 잠을 청하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셔서 저희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다 죽었지만 부활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시고 이렇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그런 영역이 있기에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서 인생의 방향이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 오늘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이 예배당으로 초청해 주신 이유는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글들을 읽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오늘 그 어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승전고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꽂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능히 깨달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4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직접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느낌과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어야 할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있어야 할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은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말씀인데 어느덧 우리가 16장 가운데 지금 11장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선포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과 같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행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의 성격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압합니다. 악한 영들을 제압하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이적은 귀신을 축출하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앉은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잡아 이끄시면서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고유 행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처럼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거주하는 나라,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가고, 못 보던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 맹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쭉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이방의 지역에서 이 능력을 행하시면서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재미있게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리적인 구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바로 앞단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야 하는 일주일간의 고난의 길, 그 길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기 위한 죽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의 길, 그 길을 이제 남겨두고 일주일간의 삶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삶을 남겨둔 첫 번째 가운데 행하신 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앞절의 말씀,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셨어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쭉 둘러보셨어요.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나가십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의 지명인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하루를 또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의 말씀 12절부터 14절의 단락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단락은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또 나오셨어요.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나 봐요. 예수님도 철저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의 육신을 가진 똑같은 사람처럼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죠. 배고픔도 느끼고 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시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다음 단락에 나오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상인들을 보시고 그것을 둘러엎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이 다음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갈 때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마침 그때 무엇을 봅니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멀리 서서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셨대요. 오늘 가셔서 보셨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 나무를 올려다보고 조목조목 관찰하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찾으셨을까요? 혹여나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없었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아주 의미심장한 한 구절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난관에 부딪혔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오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일 만 하세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상식적이잖아요. 왜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니까. 이건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무화과 나무의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왜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저주했다라는 데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모습은 없는, 알맹이는 쏙 빠져버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구절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온 것이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온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있어야 할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그 행위가 성전에 담겨야 돼요. 기도하는 소리가 성전에 담겨야 돼요. 예배하는 모습이 성전에 담겨야 하는데 예배하는 모습도 없고 기도하는 소리도 없고 찬양하는 소리도 끊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전이 아니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적용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정작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는 것이 재앙이요 심판이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없지는 않나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지 못한 우리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려야 하는 이 예배당의 장소에서 이 예배당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한다면 그것은 예배당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삶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저희들도 뒤쫓아서 붙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애달픈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실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나요? 그럼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있어야 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옆에 직장 동료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무화과 나무가 되었는데 정작 열매인 무화과 나무는 없지 않는가? 열매는 없지 않는가? 열매는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의 능력이 바로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성히 나타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신앙을 꼭 회복하는 이 새벽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더 맡기지 못했다면 오늘 더 맡기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우리 당회와 교역자들과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리더들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까지 여러분, 그러한 있어야 할 것이 꼭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19 가운데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믿는 우리 안락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각 기관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 두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신앙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올려다 보셨을 때 무화과 나무의 전령이었던 타크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올 가을에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발견할 수 없겠구나, 그 열매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은 단순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행해져야 할 우리들의 삶의 예배,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있어야 꼭 신앙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